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희를 날마다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을 일마다 때마다 맛보는 감회와 감동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목말라 하는 심령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와 소망 가운데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사제의 은총과 하늘의 응답을 체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에서 신앙의 진보를 누리도록 축복의 말씀이 풍성한 천국잔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말씀 가운데 응답을 받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삶과 육신의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모든 순서와 절차를 주께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9장. 교동문 제15번입니다. 교동문 15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적들을 나의 가족의 이들을 실족하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평안하리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계시리라.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움을 전달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 찬송 부른 다음에 임원동장 이 평화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 갈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주간 새해를 맞이하여 결단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날마다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힌과 분부를 다하는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생명 얻은 세계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약할 때 강한 되시는 깊은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권세와 주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벅찬 감동으로 채워지게 하셔서 새로운 한 해 동안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직분으로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사랑의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하옵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96쪽입니다. 1296쪽.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당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찬양 있겠습니다.
연약함과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세상 주님 뜻대로 살도록 지혜를 주시고 깨우침을 주셨지만 눈앞에 조그만 이익 때문에 주님의 뜻을 저버린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삶의 분주함과 척박함을 이유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과 진보를 나타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우리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달아 하는 그러한 말씀에 우리가 그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나와서 예배드려야 될 텐데 여러 가지로 사장 가운데 나오지 못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저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채워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저들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고 거룩한 입술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너무들 늦게 오셔서 그런 거 신경 쓰다 보면 내가 찬송 부르다가도 부르다가 자꾸 엉뚱한 그게 순서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거 신경 쓰다가 자꾸 내가 좀 엉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좀 도와주시겠으면 대수좀 조금만 신경 쓰시고 한 10분만 일찍 나오면은 우리가 같이 다 예배 분위기를 살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 선교하던 몰간 목사님의 일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몰간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선교지에 부임을 해서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주간을 작정을 하고 산에 올라가서 아주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사모님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딸이 풍토병인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순교하려고 내가 이곳에 왔는데 우리 딸에게 풍토병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선교 사역을 마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울면서 열정을 다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몰간 목사님의 심령에 들려왔습니다. 몰간아, 너는 죽어가는 내 딸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도 아프냐? 그런데 병들고 먹지 못해서 죄악으로 죽어가는 전 세계 인류를 바라보는 아버지로서의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몰간 목사님은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는 즉시 자기 사모님을 불러서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자기가 아는 모든 민족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기도하다가 보니까 아침 날이 새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 순간 딸의 병이 생각났고 황급히 딸의 침상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보니까 딸에게 있었던 열병은 사라져버리고 그 딸은 깊이 평안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행동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과 생각대로 아마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하실 거야, 아마도 하나님은 이런 것을 선하게 여기실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전 700년경에 남유다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미가에게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당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심판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 고민에 빠진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철저하게 물질적입니다. 물질은 사람이 제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물질 앞에 친구도 이웃도 없습니다. 형제 자매도 심지어 부모 자식도 없습니다. 물질만 얻을 수 있다면 친구고 이웃이고 형제 자매 심지어 부모 자식까지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이 주는 그 넉넉함이 이런 모든 것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하나님께도 미칩니다. 그래서 본문 6절과 7절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런 정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정의를 이야기할 때에 미국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연상을 합니다. 이 책은 그 영미권에서 10만 권 정도 팔린 책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런 그 책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럼 마이클 샌델은 그 책에서 정의를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그 책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 정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정의가 없겠습니까? 사람에게 정의는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샌델 교수는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정의를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가 다릅니다. 그 이유는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기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준이 자기 자신이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에 들면 정의이고 옳은 일이지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의도 아니고 옳은 일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사시대를 보게 되면 사사시대의 특징 짓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다는 말은 법이 없다, 즉 기준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또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기준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준을 자기 자신으로 삼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뜻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성경을 공부했다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성경을 배웠다는 그런 교육자들이 성경과 정반대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문제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거,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뉴스나 이런 데서. 그런데 바른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찬성을 해야 될 텐데, 이런 잘못된 법에 찬성을 합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동성애자를 차별하면 안 되고, 그런 차별하는 사람을 벌하겠다는 독소 조항이 들어있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법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동성애 모임에 가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보기는 보는데 결국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가 위가 됩니까? 자기가 위입니다. 자기 생각이 최고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이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신앙의 가치입니다. 이 믿음 위에 교회는 서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사는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 정의 기준, 올바로 사는 기준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그 누구의 말도 아니라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이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십니다. 두 번째로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정의롭게 사는 것이고 옳게 사는 것임을 이미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
구약에서 인자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큰 사랑이자 능동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아들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인자를 사랑하라는 말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간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보면 정말로 배려하며 사랑합니다. 때로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잔인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주 여러 해 전에 네덜란드에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살해해가지고 그 여자의 그 인육을 먹은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경찰에 잡혀가서 뭐라고 진술한지 아십니까? 자기가 너무나 사랑해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를 보게 되면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할 때 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집을 나가자 매일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는데도 유산을 달라는 둘째 아들이 서운하고 섭섭했겠지만은 그리고 그 유산을 팔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린 아들이 서운하고 매우 괘씸했을 텐데도 그런데도 대문을 열어놓고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거지꼴이 되어가지고 돌아온 아들을 한가히 맞아줍니다. 정말 아들을 사랑하기에 조심스럽게 배려하며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고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례하게 행하는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례합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5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례합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무례합니까?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돈이 없다고 얼마나 무례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을 대상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공치사하시거나 잘난 체 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셨고 우리를 먼저 기억하셨으며 우리를 배려하셨습니다. 다만 우리 주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중심이 되는 단어는 바로 겸손입니다. 일반적으로 겸손과 연결해서 보면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세 가지 형태를 보입니다. 하나는 전혀 겸손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교만한 태도입니다. 또 하나는 겸손을 떠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겸손하지 않은데 겸손해 보이려고 겸손을 가장한 그런 태도입니다. 또 하나는 진짜 겸손한 태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시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겸손은 이런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의 자랑과 자만감, 자존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말하면 이미 겸손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많은 사람들이 겸손을 말하지만 진실로 겸손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겸손을 가장한 교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겸손한 것이 아니라 겸손을 떨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안에 교만이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겸손한 척 하지만은 돌아서는 자존심을 말합니다. 나를 뭘로 보고 그런 말을 연발합니다. 그래서 교만이 들통납니다. 그런데 정말로 겸손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친절합니다. 언제나 남을 자신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합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칭찬에 다른 사람을 앞세웁니다.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런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선하게 여기십니다. 또한 그런 사람을 높이십니다. 얼마 전에 서울의 어느 사회복지과 그 직원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화상으로 얼굴이 일그러진 어떤 그 아주머니의 가정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단칸방 안에 물건이라는 거는 살림이라는 것은 밥상과 단촐한 그런 장롱뿐이었고 정말로 그 방 안에서 냄새가 나는데 참기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화상으로 온몸이 일그러졌는데 그 자기 아빠는 술을 먹고 들어와서 날마다 때리기만 했다고 합니다. 결국 견디다 못해 집을 나와서 떠돌다가 시각장애인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이 여자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지만 그 남편이 그만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여자는 이제 그 모든 상황에 아주 내려앉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여자는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힘들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복지과 직원은 그 아주머니의 집안을 둘러보고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쌀은 제가 가서 바로 보내드리고 또 이제 주민센터와 협력해서 그 보조금도 보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라고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 그 집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 아주머니가 장롱 속에서 무엇인가를 꺼내 주었습니다. 묵직한 검은 비닐봉지였는데 그 비닐봉지를 뜯어보니까 100원짜리 동전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촌지는 아닐 텐데 무엇일까 하고 어리둥절해 있는 그분이 말합니다. 내가 구걸하다가 1,000원짜리가 들어오면 실억을 잃어가는 딸아이 수술비로 쓰고 500원짜리 동전이 들어오면 생활비로 쓰고 100원짜리가 들어오면 힘든 이웃을 돕는데 내가 쓰기로 했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그 비닐봉투, 까만 봉지 안에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보이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써달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일 텐데도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지과 직원이 안 받겠다고 하는데 꼭 가져가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고 자기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 동전을 한번 세어봤더니 모두 1,006개의 동전이 들어있었는데 그 동전을 세면서 동전에 묻어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저걸로 묻어있는 것들로 인해서 손이 아주 새카맣게 더러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거룩한 더러움을 씻지 못하고 그 밤을 굉장히 울면서 울적한 마음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아마도 자신도 힘들지만은 또 다른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은 진실로 선하다고 그렇게 여기실지도 모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들의 자세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살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 그리스도인의 그런 어떤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2022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두 번째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우리가 그런 명제를 우리가 가지고 금년 한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본분과 사명을 망각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에 동행해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그런 육신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겸손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참으로 사사시대와 같은 우리가 그러한 때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돈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우리가 깨달아 알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쫓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아름다운 성상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하겠습니다.
유영봉 집사는 11조 드렸습니다. 김영범 장로님 11조, 유충호 목사 11조 드렸습니다. 성경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충성된 종에게 기쁨 주시고 수고하는 자에게 결실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기업의 번영을 책임져 주시고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애물에 담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11조에 담아드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웃도 사랑하는 넉넉한 마음으로 깊어지게 하시며 사단과 악의와 싸워 승리의 환희를 증거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매 순간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의 조건이 넘치며 또 풍성한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헌금, 주일헌금 이 예물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이제 관리하고 또 가꾸는 손길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성가대로 또 예배를 향기롭게 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방 봉사로 여러가지 모양으로 한 해를 봉사하겠다고 다짐하며 충성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성장하고 물질이 풍요롭고 넉넉한 한 해가 되며 이웃과 나누고도 남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어두운 그늘에서 슬픔을 가슴에 안고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저들의 그런 고난과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내일에는 기쁨과 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기도의 제목이 나의 이익을 위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인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인가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되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한 쓰임받게 하시며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도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여러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예배의 제약을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이 어려운 때를 건너가고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후 예배 있습니다. 오후 예배 많이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35장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하는 마치겠습니다. 주님 하나 임하시
만국하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